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24회 기도. 이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성격의 기도일까요? 세상 속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은 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공덕을 쌓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감격과 감동을 주기 위한 공덕 쌓기 식의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의 존재, 나의 능력, 너를 향한 나의 뜻과 기대와 소망을 알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니? 이미 다 알려줬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능력이 어떠한지, 너를 향한 나의 뜻,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었단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봐. 그 안에 네가 알고 싶은 것이 모두 들어가 있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사람에게 주신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 죄인이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사역의 결과로 구원을 받아 성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셔서 성도라는 존재로 다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죄인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 죄인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건강을 잃고 중병에 걸렸을 때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릴 때였나요?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했을 때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사람들과 시기와 다툼을 겪을 때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는 창세 이래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 부족한 게 없었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었고, 아무 근심, 아무 염려거리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바로 그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바로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저지른 죄의 원인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이나 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의 기도가 무슨 내용입니까? 대부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 사람들의 바람, 세상 속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뿐입니다. 즉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아닌가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아닌가요?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아닌가요?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아닌가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까지 시도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가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가 더 충성스럽게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가 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문제가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는 전부 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 사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터이니 사단 앞에 무릎을 꿇어보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이 요구하는 바를 전혀 듣지 않았고, 듣지 않은 것이 사단의 시험에 이긴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 사람이 가장 누리고 싶은 부귀영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모든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모든 사람은 죽어서까지도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거침없이 짓밟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주저없이 짓밟는 존재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가 다시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는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에서 보셨듯이, 기독교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관련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주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너는 사람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기도할 거리조차도 없는 존재이다. 라고 선언해주는 종교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독교의 기도는 공덕을 쌓기 위한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덕을 쌓는 이유는 사람들의 정성을 보고, 사람들의 노력을 보고, 사람들의 수고를 보고 신이 감격하고 신이 감동해서 사람에게 해코지를 주는 대신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신이 반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 반응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절대로 전능한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는 사람의 공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덕을 쌓기 위한 사람의 수고는 공연한 헛수고만 되고 말 뿐입니다. 따라서 공덕 쌓기 식의 기도는 기독교에서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 기도의 특징이 기독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처음 지어졌을 때 그때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필요치 않았을까요? 기도는 필요치 않았고 따라서 기도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사람이 거하고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지극히 온전한 관계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이 되자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해신, 별신, 달신, 지신, 바다신, 나무신, 바위신 등 별의 별신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을 향한 기도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즉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 아무런 소용도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죄의 원리에 빠져 더욱더 불행한 길을 걸어갔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종교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 죄의 원리에 빠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도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록 성도가 되었으나 사람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을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죄인의 모습을 시시때때로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성도를 위해 간구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성도의 기도는 세상 속 기도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 내용은 기도 다음 편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